우리 같이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평안히 잘 지내셨죠? 한 주 동안? 네. 뭐 잘 안 지내셨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주일날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휴가를 주셔가지고 하루 아무 생각 없이 신나고 재밌게 놀다가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애들하고 놀아줬더니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여파가 가가지고 여기저기 막 쑤시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어제 성경학교를 해가지고 성경학교 때 막 율동하느라고 막 뛰고 막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 구석이 다 쑤시다고 입에서 아이고를 달고 살더라고요. 네.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장학헌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장학헌금 드린 걸 모아가지고 전반기에 장학금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드리고 한 분에게만 우리가 몰아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대학생이 없기 때문에 대학생을 이렇게 못하고 당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분을 선정했는데 우리 김선호 형제에게 우리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호 형제가 매주 주일날 반주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뭐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준비하다가 맛있는 점심이라도 사 먹고 그러라고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린 헌금을 장학금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나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장학헌금 드린 거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제 분기마다 드리면 좋겠지만 분기마다 안 돼요. 1년에 2번씩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만 또 청년들에게만 장학금을 주지 말고 우리 주변의 학교에도 우리가 장학금을 나눌 수 있게 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김선호 형제를 위해서 장학금을 얼마 이렇게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선호 형제가 빨리 시험에 합격해서 장학금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난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설 연휴가 되기 전에 수요일날 지지난주 수요일날 이 근방에 있는 상가에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상가에다가 그 설 선물을 드리면서 설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육관이 새 들어있는 건물에도 전부 다 선물을 하나씩 드렸는데 맑음은 그날 문을 닫아가지고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받아가십시오. 오늘 지난주에 깜빡하고 못 드렸는데 받아가시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조금씩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더 많이 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헌금 많이 해주시고 또 헌금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 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4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땅인데 드디어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출애굽하고 또 출애굽한 지 또 40년 만에 드디어 소망하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400년 만에 게다가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불행 끝,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될 텐데 과연 성경에 보면 불행 끝,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서긴 했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된 건 아니었어요. 그 앞에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뒤에는 또 가나안 7족속들의 여러 성읍들을 무너뜨려서 직접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 그 가나안 땅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은 꼭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끝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 심지어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문제도 되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문제로 부각됩니다. 옛날에는 거짓말에도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는데 신앙을 가지고 나니까 거짓말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더 무거운 신앙적인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는 뭐 하얀 거짓말 해가지고 남한테 유익이 되는 거짓말은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배웠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에 하얀 거짓말이라는 건 성경에는 없어요.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일 뿐이지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신앙적인 무거운 문제가 돼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주일날에도 마음대로 쉴 수가 없어요. 주일날 한번 빠지면 마음이 찝찝하고 또 주중에 목사한테 전화 올까봐 목사가 찾아갈까봐 무섭고 두렵고 술이나 혹은 즐기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문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더 어려운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전에는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미워하고 담을 쌓고 살아도 내 마음에 전혀 꺼리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화목하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부담이 돼요. 전에는 원수도 미워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보복하면 됐는데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이제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내 기도 제목이 됐어요. 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그저 내 마음대로 원망하고 화풀이하고 또 그냥 내 팔자련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면서 기도하게 됐고 묵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내 속에 꼭꼭 감춰뒀던 상처라든지 은밀한 죄악이라든지 좋지 못한 성격이라든지 성품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작든지 크든지 간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또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상처 없고 고민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제까지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누가 봐도 고민거리 없고 누가 봐도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신방을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눈물 줄줄 흘리는 거예요. 같이 신방 갔던 권사님들이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 가정을 위로하고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우리가 그 가정에서 신방하면서 우리가 더 은혜 받았어요. 왜요? 저 집은 걱정거리 없고 저 집은 문제도 없고 저 집은 항상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부러워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집도 문제가 있는 거 보니까 우리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사람,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자기를 건드릴 때 가장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에게도 노출시키지 않고 은밀하게 감추고 싶은 것들이에요. 사실 은밀하게 감추고 싶기는 하지만 그게 감춰지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이 상처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자주 좌절에 빠지고 무기력함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상처가 남을 찌르는 가시로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고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자살 충동을 느꼈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를 늘 무력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자아상들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지 않은 성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본능적으로 가시 같은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또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분들을 보면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니요, 안 돼요, 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쓸어 담지 못하니까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부분을 자꾸 건드리세요. 내놔라 명령하시고 내가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죄악의 여리고, 상처의 여리고, 악한 습관의 여리고, 문제의 여리고를 돌파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고 그렇게 명령하세요. 여리고를 우리가 우회할 수도 있어요. 또 여리고와 타협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연합해서 적당히 화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전쟁터 같아요. 이 마음의 주인은 오랫동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은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은 성장해야 되고 풍요로워야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풍성한 생명이 될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큰 싸움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신학자들은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싸움을 여호와의 전쟁 또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모슬렘들, 특별히 IS 같은 그런 무장 단체들, 테러 단체들이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전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전쟁이에요. 왜 거룩한 전쟁이냐?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약속받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적들을 이미 우리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여호와의 전쟁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을 할 때 내가 네 손에 넘겨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적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린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거예요.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거꾸로 해석해야 돼요. 미래의 승리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현재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설계도가 주어졌어요. 모든 것이 설계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기초공사를 하는 것 같이 여기저기 다 파헤쳐 놓고 언제 건물이 서려나 답답해하지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어느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조감도대로, 설계도대로 멋진 건물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읽은 20절에서 승리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20절을 보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오늘 여리고성의 작전 계획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릅니다. 첫째 날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돕니다. 일주일 동안 도합 13바퀴를 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계획이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아니, 무모해 보인다는 말로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될 만큼 정말 무식한 계획도 아닙니다. 성을 그냥 빙빙 돌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니요. 정말 황당한 계획.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이렇게 황당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이 바로 내가 싸우는 내 싸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당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대체 여리고 싸움에서 한 일이 뭡니까? 그저 성을 빙빙 돈 거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소리 지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 무너진 여리고 더미에 깔려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죽어갈 때 그냥 들어가서 확인 사살만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여리고성 전투와 유사한 전쟁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행한 전쟁이 또 나옵니다.
사사기 7장 이하에 보면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 미디안의 군대에 맞서기 위해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싸우려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군대가 너무 많으면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께서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를 신뢰하면 염려와 두려움밖에 생길 게 없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한 그 백성들의 수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두려운 사람들 돌아가라 명령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럴 바에 차라리 처음부터 나오지를 말든지, 무서우면 도망가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야, 10,000명도 많다. 그러면서 그 10,000명을 전부 다 물가로 데려가라고 하시더니 물을 마시는 폼을 보고 냇가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물을 막 입으로 떠먹는 사람들은 다 골라내고,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을 세우고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만 골라내라는 거예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만 골라냈더니 10,000명 중에 3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왜 300명만 뽑았을까요? 왜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뽑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300명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을 세우고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 마시는 것은 좌우의 적들을 경계하고 언제라도 적군이 쳐들어오면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300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으신 이유는 그 300명이 가장 작은 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작은 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기드온이 수행하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기드온과 300용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따라서 밤에 갑자기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고 막 그 항아리를 두드리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전쟁이다 그러면서 막 소리치면서 내려간 것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내려갔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들끼리 찔러 죽이고, 그래가지고 역시 기드온과 300용사는 그냥 걸어 들어가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확인 사살만 한 거 밖에는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300명이 무릎을 세우고 이렇게 물을 떠먹어서 준비된 사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300명을 뽑았냐면 가장 작은 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수많은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 전투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과의 첫 번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랫동안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경험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승전보가 없는 인생은 패배주의에 잡히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투에서 전쟁의 모범을 보이시길 원하셨어요. 모든 싸움은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걸 보여주시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라는, 보기에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리석은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에게 지혜 있고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도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그저 침묵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우리 생각에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이해하기 힘들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는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에 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한 번만 돌고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 약속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명령하셨어요. 마지막 7째 날 7바퀴 총 13바퀴를 돌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대적과의 싸움에서 믿음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여리고성 전투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보통 전투에서 보면은 장군이 앞에 나와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일장연설을 하면서 군인들에게 사기를 불러일으킵니다. 말을 타고 군인들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서 분명히 이길 것이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너희들 전리품을 가질 것이고 우리가 가족과 자녀들과 부인과 부모님들을 지킬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일장연설한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면 군인들이 창을 들고 와 하면서 앞으로 막 뛰어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뭐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는 측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입 다물고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장례 행렬도 아니고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처음에는 비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실 거야, 비장한 마음으로.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점점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앙이 싹 텄을 거예요. 정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불신이 싹 텄을 겁니다. 매일 성을 돌면서 바라보는 여리고성은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것을 보면 보통 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었어요. 도시의 역사가 기원전 7,000년에서 8,000년에 이르는 고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기원전 약 3,000년경의 성을 발굴한 적이 있는데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성벽이 내성과 외성벽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외성벽의 두께는, 그러니까 내성벽과 외성벽이라는 얘기는 성벽만 2개였어요. 외성벽의 두께가 2m예요. 2m. 게다가 그 높이는 7m입니다. 그 성벽 안에는 높은 둔덕이 있었고 그 둔덕 위에 내성벽이 지어져 있었는데 그 내성벽의 높이는 지상에서 14m에 이르고 두께는 3m예요. 외성벽 두께 2m에 7m가 되는 외성벽을 겨우 돌파했다고 해도 그거보다 2배나 높은 14m의 내성벽을 또 돌파해야 되고 그 내성벽은 두께가 3m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그 성을 돌면서 그 성벽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그 성벽 텅텅 비어있는 성벽이 아니고 그 성벽 위에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었겠습니까? 여리고에 훈련된 군인들이 그 성벽 위에 서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오히려 돌면 돌수록 전의가 상실됐을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여리고성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성읍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얼마나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있는 성벽이 높았으면 그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첫날에는 저것들이 뭐 하는 거지? 왜 안 쳐들어오지? 뭐 하는지 몰라서 두려웠을 거예요. 라합의 말처럼 마음이 녹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 한 바퀴 도니까 그냥 돌멩이도 던지고 화살도 쏘고 욕도 하고 위협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을 발굴한 기록에 보면 내성벽 외성벽이 발견된 그 여리고성, 그 성경에 나온 이 흔적과는 좀 달랐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서는 더 성벽을 파봤더니 더 깊은 곳에 여리고성의 흔적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흔적은 뭔지 모르지만 외부의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저절로 무너져 내린 그런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터 위에다가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한 거예요. 좀 오래된 유머인데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한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우리 다원이 같은 애한테 물어봤나 봐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안 무너뜨렸어요.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그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책망했어요. 한민나 선생님,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한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그렇지 않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그 애는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목사님이 교육위원장 장로님한테 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하면서 한숨을 내셨더니 장로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목사님, 그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가 교회 예산으로 물어줍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부러워요. 그런 거 물어줄 교회 예산도 있고. 네? 좀 오래된 모습이지만 이 유머를 들으면서 지금 내 모습이 이렇진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싸움 내 싸움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좌절해 있지는 않습니까?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삶에 기적이 없는 이유는 우리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계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은 우리 계산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니까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도 믿지 않고 순종할 것 같지 않으니까 성경에 3번이나 이 방법을 설명합니다. 3절과 5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설명하고 6절과 10절에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반복하고 10절과 20절에 보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겨우 한 걸음 순종해요.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큰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그게 가장 답답하고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마찬가지로 목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어쩌게 해주세요. 어쩌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먼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그 기도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겨우 한 걸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믿어라, 순종해라 그렇게 하니까 이 믿는 것, 순종하는 것을 어떤 게으름이나 무능력에 대한 핑계거리가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더 부지런히 삽니다. 12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대요. 15절을 보세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더 부지런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는 것을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그걸로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종교가 없어요. 세상에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 어려운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목사가 처음 됐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는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 먹으면 일주일 내내 아무 일도 안 해도 월급 타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하면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게 목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요. 목사는 성도들한테 목사님 뭐 하세요? 기도합니다. 목사님 뭐 하세요? 성경 봅니다. 설교 준비합니다. 하면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설교 준비 안 해도 일주일 내에 그냥 보낼 수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걸? 본인과 하나님만 아는 거죠. 그런데 일을 찾아서 하면 세상 바쁜 게 목사예요.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요. 정신없어요. 오죽하면 저는 새벽 3시에 퇴근해서 새벽 4시에 출근한 적도 있어요. 새벽 3시에 퇴근해서 새벽 4시에 출근했다는 얘기는요, 새벽 3시에 일 끝내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집사람한테 나 오늘 외박한 거 아니야? 얘기하고 다시 출근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집사람이 저를 아침에 교회에다가 데려다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저랑 밥 먹은 기억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밥 먹은 기억도 없대요.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때는 저녁 12시에 들어와서, 그것도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청년들 우르르 끌고 들어와서 밥 줘. 그러면 집사람은 제가 안 들어오니까 저녁 12시까지 밥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생각해보면 청년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는데 걔네들 밥해 먹이고 속옷 같은 거 벗어놓고 가면 걔네들 속옷도 빨아주고 그랬어요. 정신없어요. 예수 믿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왜 일찍 일어났겠어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준비하기 위해서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대요. 왜요? 그날 7바퀴 돌아야 되니까 일찍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일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게으르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겨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임을 믿는 사람이고 자기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에요. 결과는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하고 순종할 뿐이에요.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사들이 아니라 예배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행진의 제일 중심에 선 것은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앞에 7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행진합니다. 성가대 같았어요.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앞에 나가면 그 뒤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나가고, 그리고 그 언약궤 뒤에 무장한 군인들이 언약궤를 호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을 지키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한편의 예배의식과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의 승부는 예배에서 결정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가정에선 가정 예배가 있어야 승리합니다. 직장에선 직장 예배가 있어야 승리합니다. 하루의 승리는 새벽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바쁜 일이 많을수록, 중요한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예배에 더 전념해야 됩니다. 이 싸움이 예배와 같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고도 그 전리품을 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심판 전쟁입니다. 가나안 부족들의 죄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의 전리품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18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사정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해서 바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회렘이라는 단어입니다.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해서 이 멸하다라는 말도 동일하게 회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여리고 사람과 그 소유의 살아있는 생물들을 다 죽이고 19절에서 같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회렘입니다. 이 기준을 오늘날 전쟁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반인륜적으로 보입니다. 여리고 사람들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반인륜적으로 보여요.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약의 전쟁 규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기독교를 폄하해요. 그러나 이때 당시 모든 전쟁들이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전쟁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되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명과 인간성이 발달하고 더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난 이 신약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구약 시대의 전쟁 이데올로기와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는 이 회렘의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영적인 의미를 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바이러스가 조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투하지 말게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그 우상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은 비록 우양이라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조류독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땠습니까? 조류독감은 닭이라든지 오리 이런 거에 기생하는 병원균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고 감염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면 인류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래서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있는 반경 3km에서 10km 안에 있는 모든 조류는 전부 다 살처분해요. 수백 마리, 아니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조류를 진멸하는 모습이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죽여서 땅에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마리라도 아깝다고 살려두면 어떻게 돼요? 한 마리라도 아깝다고 살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아유 불쌍하다. 어떻게 저 닭이나 저 오리들 저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아니요. 더 귀중한 생명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하셨는가?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그들이 버리던 그 죄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될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이 전염됐어요. 그 고난의 사사시대를 겪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 숭배했다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가 우상 숭배했다가 하나님께 회개했다. 이 역사가 반복되는 역사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죄악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죄도 바이러스예요. 순식간에 전파됩니다. 아담 한 사람에 있던 죄가 순식간에 온 인류에게 퍼졌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형제 아벨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행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단순합니다. 질투심 때문에 그랬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는다는 그 질투심 때문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지 얼마나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얘기 가인과 아벨에게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금방 그 죄악이 가인에게 전염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죄악의 바이러스가 조금도 침범하지 않도록 회렘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에 우상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BC 586년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무균 상태가 존재합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가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버려야 돼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해가 지도록 붐을 품어서도 안 되고 죄가 자라도록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일단 죄가 자라고 나면 그 뿌리를 뽑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을 앞에 둔 것 같은 힘든 싸움을 하는 이유는 이 죄를 오랫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악의 쓴뿌리들이 고목나무 뿌리처럼 깊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 죄악의 쓴뿌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쓴뿌리가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에요. 시편 103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를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약점과 강점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조각가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온 어떤 거친 돌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오면 작품이 돼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깎고 붙이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손 위에 놓인 거친 돌들과 같아요. 위대한 조각가의 손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리고성이 강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나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싸움을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승리하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